진리를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코로나 맞이하면서 얼마나들 힘듭니까? 그러나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진리인 성경 말씀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붙잡으면서 더 견고한 영적 세계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요한이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건데요. 굉장히 기대가 되지요. 한 분이 이렇게 성경을 4권, 5권을 썼는데 특별히 여기에 복음서 중에 최고의 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이 들어있고 또 요즘 가장 논란이 많은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보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와닿아요. 우리 고등학생들도 성경 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을 썼는데 이상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그 성경 자체가 힘을 준다는 그 얘기인데 맞고요. 우리 온 성도님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 읽기에 동참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강해도 흔들리면 소용없잖아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고 흔들리지 않아야 좋은 거목이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니까. 자, 시작해 봅시다. 진리를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이란 말 굉장히 사실 우리가 하도 많이 접하니까 익숙하지만 사실은 어색한 말이에요. 이 복음, 요한겔리온, 굿뉴스 이란 뜻이거든요. 굿뉴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좀 정신 차리세요. 자, 오늘 이 함께 할 분은 우리 여기 제 우편에는 황제희 전선이 최고 잘생겼다고 착각하는 분이에요. 또 왼편에는 최고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홍성진 목사님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오늘 같이 힘차게 달려봅시다. 아멘. 자,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아주 특징적인 거라 그랬어요. 복음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이제 복음인데요. 이 복음서는 몇 개 복음서가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죠? 왜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걸, 4분이 이렇게 썼을까 하는데, 듣는 대상이 다르고, 또 예수님을 설명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4권이 있다는 건 혼란스러운 거예요? 복이에요? 복입니다. 복이죠. 더 자세히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언어로 많이 써서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와. 유대인들의 족보가 쫙 나오고 아무래도 제사니 성전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로마인들을 위한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쓴 글인데 거기는 특별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나, 행적에 대한, 그러니까 기적 얘기가 많겠죠. 기적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인데요. 온 인류의 구세주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면 누가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그렇게 설명되고 있고요. 누가가 굉장히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텔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자,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서예요. 뭐를 위한 복음서라고요? 교회를 위한 복음서. 교회를 위한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다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신성, 인성보다는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우리 요한복음 1장 읽어보겠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인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소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어디는 예수님의 기적, 어디는 예수님의 성품, 어디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게 있으니까 사복음서는 한 권도 빼놓지 말고 우리가 모두 읽어야 될 책이다. 그런 것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조금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이게 얼굴 요한이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가 나빠요. 요한도 어떤 요한? 사도 요한. 그렇죠. 요한이 몇 사람 되는데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 예.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사랑받는 자라.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있거든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주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요한복음 21장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의하여 써졌는데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다가 나중에 도미티안 황제 굉장히 핍박 많을 때 그때 저 섬에 유배됩니다. 어느 섬이죠? 반모섬.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아마 에베소에서 쓰기 시작해갖고 반모섬에 가서 완성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뭐 반모섬에서 기도 깊이 하다가 받은 음성이니까요. 그런 책이고요. 이 요한복음은 기록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이 느낌을 갖고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좀 특징이 내가 누구이다. 헬라어로 뭐예요? 나는 뭐뭐시다. 에고에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식의 에고에미 7개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나는 빛이야. 그러면 소경의 눈을 떠서 빛을 보게 하겠죠.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9장입니다. 9장. 소경의 눈 뜬 얘기. 이렇게 해서 에고에미 나는 무엇입니다. 하고 그거에 맞는 표적. 그 표적이에요. 사인이죠. 세메이언 7개의 표적 얘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조직적이고 신학적인 게 강조되어 있는 그런 책이고요. 한 가지만 더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보다 특별히 강조된 게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얘기해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하셨죠.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복이다. 왜? 뭐로 오니까? 성령으로 오시니까. 육신으로 오시면 동시에 여러 사람과 함께 못 있는데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두 분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죠? 아멘. 이 방송 오늘 같이 하는 우리 비가 온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 주시고 또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서 큰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진리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어요. 진리를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황재희 전사님이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한번 좀 읽어주시죠. 이게 요한복음의 머릿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은 황금으로 기록해둘 만한 가치가 있다. 황금으로 기록해. 굉장히 비싼 거예요. 황금으로 기록해둘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성경 어디가 생각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여기 말씀이란 말이 특별하죠. 로코스, 히브리어로는 로코스인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한번 그냥 생각. 창조의 능력이 있어. 창조의 능력.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라는 건 뭘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홍목이나 왕전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표현해주는, 하나님을 드러내준다는 의미로 이 로코스 말씀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여기는 정관사 더가 붙어있어요. The word. 그러니까 뭐 여러 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하게 표현하고 전달해주고 나타내는 말씀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오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 굉장히 우리가 빨리 이해될 텐데 요한복음 요 앞부분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걸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로 나와요?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최고의 영적 리더였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은혜 중에 은혜다. 아멘. 왜 그래?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례 요한의 증언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홍 목사님 좀 읽어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잠깐만, 여러분도 소리내서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집에서 같이 읽으세요. 듣기만 하면 잘 느낌이 안 오니까 여기 좋은 목소리로 리드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시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사람들이 사도 요한 혹시 당신 메시아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 뭐라 그래? 아니라고 하는 정도로 네. 끝나나요? 신발끈. 이게 좀 읽으면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예수님을 안내하는 자에 불과하다. 근데 너 왜 세례를 줘? 그랬더니 사도 요한 뭐라 그래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 그러니까 질이 다른 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29절 우리 황자님 읽어주시죠. 34절까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오늘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누구의 죄를 지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그런 거죠. 사실은 요한이 형님이요 예수님이 형님이요 나이로 따지면. 요한이 형님. 그런데도 여기 30절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미 하늘나라에 계셨던 그런 분이다. 그것이에요. 자, 이제 35절부터는 요한 밑에, 요한이 그때 최고의 영적 리더였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의 제자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자, 누가 둘이 지금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안드레가 먼저 오고 베드로가 먼저 오는데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베드로를 탁 보고 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게바.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 반석. 반석이라는 뜻이야. 나는 교회에 이제 반석이 될 거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고 이런 아주 소위 내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얘기가 여기 그냥 딱 예수님은 그냥 세상의 윤리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43절부터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읽어주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두 명이 또 와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빌립과 나다나엘. 나다나엘.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다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해? 이 고백이 중요해요.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도 구원받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멘. 걸어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1장 읽었는데 우리 홍 목사님 1장 읽고 뭐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이 1장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예수님을 자꾸 윤리선생으로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은. 그래서 이제 성육신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수님 붙잡아야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900이 와도 견딜 수 있다. 아멘. 자, 우리 황 전사님은 1장 읽고 저는 그 세례 요한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우러러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를 붙잡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모습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막 떠오르는데 1번 인격이 훌륭해서 2번 공부를 많이 해서 3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서 3번입니다. 3번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세례 요한이 뭐 착하고 겸손하고 세례 요한 그렇게 착해 보이지 않잖아요. 막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뛰들르고 막 사람들한테 욕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퀄리티,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져요. 아멘. 아멘. 자, 우리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가면 예수님의 첫 세미온 기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2장 1절에서 12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는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표적은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나에서.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 가나보다 더 중요한 게 혼인잔치라는 말이에요.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을 출산하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죠. 그런데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사람들이 놀래요. 이상하다. 처음 되게 마시는 포도주 나오고 마지막에 맛 없는 게 나오잖아요. 취하니까 뭐. 그런데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격 이상의 초인격적인 지식 이상의 초지성적인 삶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 나중이 더 좋아지고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 아멘. 네, 이게 오늘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물도 포도주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니 그 기적은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으면 그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훈련받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너무 막 기적만을 구하지 말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아멘. 자, 이제 13절부터는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런 성전 정화 이야기거든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게 16절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청소하는데 누구의 집이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니들이 그 성전 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온 게 믿어지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안 믿어지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겠니? 그걸 안 믿고 내 머리로 생각하니까 46년 동안 성전 졌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짓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읍시다. 아멘. 자, 이 성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23절부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6월절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절기 얘기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지만 6월절에 와서 그냥 뭐 사람들 속에 있는 걸 이미 다 아시는, 그러니까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읽어가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다. 이걸 알면 요한복음 얘기가 그냥 어떻게 잘 풀리겠죠? 자, 3장 그 유명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 가보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거기까지. 자, 니고데모가 뭐예요? 직업이 바리새인이고, 또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니까 바리새인이니까 굉장히 율법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국회의원으로 나오죠. 공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소위 성경 지식도 많고, 그 다음에 세상에 권세도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 도전, 현대인들에게 도전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네가 세상적으로 따지면, 니고데모 네가 세상적으로 따지면 뭐 지식, 권세, 돈 다 있어도 그건 유기야.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오늘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 오면서 우리는 이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인데도 마음이 두려우니까 다 이게 오그라들잖아요.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데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소위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아무리 예수님 찾아가도 소용없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 번어게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16절부터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16절부터 21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이걸 붙잡으면 다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분을 안 믿는 자는 결국 예수님이 구원자이지만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벌써 심판을 받아서 결국 육신대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냥 마귀 쫓아서 지옥 가게 되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구원 심판은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성육신이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졸고 계신 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송 한번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했어요. 자, 22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던 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그 당시 소위 사회 구성적으로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그 최고의 영적 리더였는데 오늘 마지막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쉽겠어요? 저 황전이 형이에요. 홍묵이 형이에요. 제가 형입니다. 그죠? 근데 동생이 막 형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은 또 다른 그 당시의 종교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아니까 메시아가 이렇게 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퇴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아멘.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윤리도덕적으로도 탁월하고 멋있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돼요. 아멘. 아무리 뭐 노력하고 공부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아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내가 손해보아도 예수님의 일이 잘 되면 나는 기뻐하리라. 아멘. 이때 이제 헌신과 수고가 가능한 거죠. 자, 31절 읽겠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기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36절 무섭지 않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우리를 무시해봐요. 내가 아침에 이렇게 탁 나오는데 홍목이 인사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죠? 저 친구 봐라.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냄새나는 인간들이 있는 거기 오셨단 말이에요. 뭐 구원해 주시려고.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이게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믿어서 그분을 통해서 예비되신 하늘의 복, 영생을 꼭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자, 오늘 이제 4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어요. 우리 얼마나 했죠 지금? 38분째 지났습니다. 38분이군요. 조금 더 읽어도 되겠어요. 이제 4장에 가면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니고데모 같이 탁월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위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신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일단 길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이 사장이 시작될 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이제 듣고 소위 세례 요한한테 이분이 훨씬 많이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인간적인 비교 감정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 아무리 쫓아다녀도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겉은 영적인 것 같지만 속은 어쩔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아직 푹 익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을 비교하면서 그런데 여기 수가성에 대낮에 물길로 나온 여인 한번 가봤나요? 유대 안 가봤습니다. 내가 빨리 데리고 와야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물길로 안 오겠잖아요. 사람들 보기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요? 남편이 지금 몇이라고요? 5. 이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행실이 나빠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유대 나라는 그 당시 계대 결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 둘째도 죽으면 셋째 막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냐. 품행이 나빠서 남자 5을 맞았든지 아니면 계대 결혼 때문에 그랬다든 후자가 더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대낮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여건과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 아멘. 그래서 여기 아주 10절에 보면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오늘 우리의 숙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예수님 말 생각 안 하면 성경 읽으면서도 예수님 말 생각 안 하면 미안하지만 겉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근데 마지막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인 걸 알고 선지자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예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 만족 없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아멘.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진리지. 아멘. 그거 알고 예배하면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주신다. 벌써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용기 나죠. 사마리아인 여인같이 정말 막 품행이 나쁘든 환경이 나쁘든 그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고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된다. 홍목도 목이 좀 마르죠? 네, 목마릅니다. 물을 안 갖다 놨네. 아마 젊어서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군목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목마른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인 만족함. 아멘. 내 뼈가 견고해져서 물된 동산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말 풍성하게 되는 은혜의 샘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아멘. 그거예요.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하님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야, 이 42절이 최고의 고백이야. 여기 지금 27절부터 보면 제자들은 무지하게 답답하잖아. 왜 답답해요?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만 먹는 떡 얘기 마시는 물 얘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제대로 몰라서. 뭘 제대로 몰라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렇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걸 모르는 자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그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아니까 39절 이하에 막 사람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만났다. 막 전했더니 여기 39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 열려서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멘. 그게 믿어지니까 가서 전하니까 믿게 되고 거기를 초청해서 가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만나줬더니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들이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구세주 메시아임을 알았도다. 아멘. 와, 이때 뭐 그 환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그냥 이 제자들처럼 겉으로 예수 믿지 말고 교회 오지 말고 진짜 이 시간 이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거 이 시간 마음으로 모셔드리세요. 아멘. 그러면 뭐 내 여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무너무 행복한, 너무너무 목마르지 않는 정말 은혜의 샘 자체가 돼서 내 속에서 막 그 은혜의 생수가 펄펄 흘러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멘. 뭐를 해도 행복하겠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분들 우리 반짝반짝. 자, 이제 43절로 가보겠어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몇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내용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 병이 고쳐지는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앞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너무 익숙해지니까. 우리 황전도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성장했죠. 5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이 전도사라고 안 부르는 놈들도 있지. 맞습니다. 황제이 이렇게 부르죠. 저도 제 출신 고등학교 때부터 다닌 교회에서 신학생 또 뭐 부목사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뭔지 알아요. 그래도 저는 제 친구들이 딱 목사가 돼서 군목 마치고 또 서울에서 있다 미국 갔다 다시 갔더니 그래도 저한테 존댓말을 해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죠. 근데 이게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왕은 자기 아들, 왕이 아니라 왕의 신하네요. 왕의 신하가 굉장히 고관이겠죠. 왕의 신하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아들이 병 낫는 것을 보면서 여기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기도해 줬나요? 말씀만 하셨나요? 말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무슨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자체서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나았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왕의 신하의 온 가정이 믿고 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고 아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 아멘. 이게 몇 번째 표적? 두 번째. 세메온 두 번째 표적이 되겠어요. 지금 몇 분입니까? 52분입니다. 오늘 첫날이라 자꾸 시간을 묻게 되는데 한 장 더 봐도 될까요? 한 장, 5장 한 장 더 보겠어요. 5장까지. 자, 5장 그 후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자, 이게 베데스다 연못 얘기죠.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의 못이라. 은혜의 못,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어설프게 알고 있어요. 네. 여기에 뭐 진짜 뭐 여기 누가 오겠어요? 세상에 의지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무리 뭐 병원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적만 기다리는데 사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뭐 아닌 것 같아도 기적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갔더니 사람들이 안 넣어줘요. 저들만 누가 넣어주겠어요? 저부터 들어가지.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 저는 여기 읽을 때마다 꼭 눈에 띄는 게 명절에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연휴인데 아마 다들 쉬고 싶을 거래요. 우리 목사님 또 왜 극성스럽게 연휴 때 성경 읽자고 그런 사람 5명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셔서 참 얼마나 신나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할렐루야. 이게 뭐 낫지도 못할 정도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이게 근데 웬일이에요? 뒤에 무슨 시비가 걸리기 시작해요?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되죠. 이게 안식일 날 왜 병 고쳤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잘 아는 사람. 이게 지금 사람이 살아났고 사람이 막 걸어다니면 막 박수를 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 질투심이죠. 예수님에게 쏠리는 것 같아요. 철저히 육적인 사람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데 그러냐. 이제 뒤에 가면 안식일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니, 아니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뭐 병 고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주인이. 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임을 믿으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섬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1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19절 쭉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계속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고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자, 이것이 이제 믿어져야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쭉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맡겼다. 심판도 맡기고 다 맡기고. 그래서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중요해요. 항상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강조점은 진실로 진실로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거든. 아멘 아멘. 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제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야, 요 30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하겠다. 내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심판을 할 거다. 사도 요한을 보내서도 나를 증언하고 다 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성경을 붙잡고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성경 지식하는 거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고 성경 무슨 구석진 단어 하나 가지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됐다고 굉장히 만족해하는,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아요. 성경 지식.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구주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야지. 성경 지식 가지고 얘기하면 세상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 이제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두 마디,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너무 멋진 말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성경 지식, 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우리 황전 신학 공부했는데 성경 다 알죠? 다 모릅니다. 아주 겸손해요. 그러면 홍목은 목사니까 성경 다 알겠네요. 아닙니다. 어림도 없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아멘. 성경 지식 조금 없어도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앞으로 저녁마다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믿음 주시고 아멘.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성경은 신비해요. 믿음만큼만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아무리 성경 지식을 알고 되게 그런 사람들이 남들 공격하거든. 너희가 알아? 요즘 목사들 무식해?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부정적인 담을 치기 시작하면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거거든. 예수 믿읍시다. 아멘.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여기 모세가 그렇게 예수님 증언했는데
모세가 증언한 예수님 안 믿어.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얘기한 율법을 니들이 갖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니들 율법도 모르는 놈들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은혜됐어요? 아멘. 자, 어떤 은혜 있었어요? 한마디 읽으면서. 그 요한복음의 틀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왜 이 말이 쓰여졌는지,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지 더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듣는데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신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이 하나님 5장 인간 되신 게 네,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또 이제 예수님의 그런 신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고 믿고요. 이제 저와 함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중에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은혜를 갖게 될 거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코로나를 이기는 힘,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 꼭 누려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알려주시고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메시아요 우리의 심판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성경 읽기에 동참한 우리 빛가운 가족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다 믿는 믿음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서 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니고데모 같은 여건과 환경이 좋은 사람도 구원받고 더 하나님 왕의 신하의 아들같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외치겠습니다. 진리를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했습니다. 내일 9시에 또 뵙겠습니다.